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성가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까지 해서 보기 좋습니다. 예.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원래 부활의 단어의 뜻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에스터라고 부르면서 이 부활의 날을 축제의 절기로 지키고 왔습니다. 부활절 날을 제정하기 전에 말이죠. 그래서 부활절을 축제로 만들어서 굉장한 축제로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드디어 AD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날을 부활절로 공식적으로 정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1700년 동안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지요?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한 그 죄 때문에 또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날 때까지 지은 모든 죄의 자본죄, 또 우리가 거듭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들, 이것도 자본죄 아닙니까? 원죄와 자본죄 때문에 인생은 늙고 병들고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죄값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은 인생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죽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이 죽음의 문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영원히 죽어서 땅에 썩어져 버려진 채로 그냥 있으면 기독교가 뭐가 기독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 이게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영적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일 뿐더러 충분한 증거가 많이 있는 부활이에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내가 압축해 드리면, 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양손과 두 다리를 합쳐서 세 군데 큰 대못으로 못을 박히셨습니다. 쇠망치를 가지고 쇠못으로 꽝꽝 박아서 양손에 양발에 큰 못에 박히셨어요. 그 다음 그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낮 12시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리고 오후 3시 못 박힌 지 6시간 뒤에 오후 3시에 마지막 운명을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때 성수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우리 커튼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흰색,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짠 휘장입니다. 로마 교황청 바티칸에 가면 있으면 약 두꺼운 거 10cm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칼 가지고 일부러 막
이렇게 해도 10번, 20번을 해야 이게 찢어지는 휘장이에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면도칼로 쫙 자른 것처럼 둘로 쫙 나누어지고 갈라졌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품하고 그 죄를 속죄함 받으려면 민족적인 속죄일이 7월 10일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를 했습니다. 대제사장 외에 일반 제사장도 들어가면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만약에 잘못하다 죽으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메고 들어가.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오면 끌어내. 시체를 갖다가 사람들이 바깥에서 끌어낸다니까. 이게 갈라졌다 이 말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여러분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어. 향을 피우고 이렇게 작업하는 일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이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확인 사살을 해요. 일반 사람들은 다리뼈를 갖다 꺾어서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데 성경에 뼈를 꺾이지 않는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다른 때는 다 다리뼈를 꺾다가 그날은 창으로 뼈를 푹 쑤셔서 뺐습니다. 손가락만한 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팔뚝 같은 쇠로 된 창이라니까. 이걸 갖다가 예수님 옆구리에다 푹 찔러서 뺨에 물과 피가 탁 쏟아지고 주님의 죽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공의의 회원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죠. 장관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와서 총독한테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준비한 무덤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 사람을 묻겠습니다.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빈 무덤에 그를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저 예수란 자가 죽기 전에 늘상 했던 말이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성전을 올라 그리하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잠이 안 와요. 혹시나 저게 살아나면 지금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막 죽이고 난리를 쳤는데 예수가 살아나면 안 돼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혹시 남들이 저 예수의 시체를 갖다가 가져다가 다른 데 갖다 놔놓고 예수가 했던 말대로 살아났다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게 되면 입장이 난처하니까 대제사장한테 찾아갔습니다. 총독한테 찾아갔어요. 총독한테 가서 이자가 그랬으니 군사를 주셔서 저 무덤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하는 말이, 야, 경비병들이 많이 있다. 얼마든지 갖다가 세워라. 그래서 수십 명을 갖다 세우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 서기관들이 가서요, 돌멩이로 큰 이런 맷돌 같은 돌멩이를 무덤 입구에 딱 굴려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이슬에 젖지 않는 거 괜찮은 거 뒤를 딱 해서 붙여놨고 도장 인장을 꽝 찍었어요. 총독의 인장을 찍었습니다. 이 말은 총독의 명령이 없이는 이 무덤을 열거나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십 명의 군사를 총총 무덤을 갖다 몇 겹이나 이어싸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 지키게 됩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지나고, 그 다음에 주일 새벽이 됐습니다. 예수가 죽으신 건 틀림없이 죽었어요.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된 것도 틀림없이 확인됐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가서 돌을 딱 입구에다가 맞추어서 놓고 이 총독의 이름으로 임봉까지 했습니다. 틀림없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인들이 쫓아갔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소식을 그대로 믿고 새벽에 쫓아갔더니 안에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 수상해서 무덤 안으로 들여다봤더니 두 천사가 앉아서 하는 말이,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자, 예수가 누우셨던 곳을 한번 보라. 보니까 주님의 옷만 그대로 있고 주님의 몸이 없습니다. 주님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잘못된 신앙 없는 사람들이 말한 대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 바보들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못 살리냐.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하나 그걸 못 살리냐.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이렇게 죽음의 순간 주변에,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던 많은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은 자가 살아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살아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예수 한 사람을 살리는 게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동침을 안 한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의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 이 몸이 살아난 것으로 믿지 않고 자꾸 정신적인 부활이다, 병자를 살펴주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이렇게 그런 예수를 본받아라, 그 정신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신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 그건 비본질이에요.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럼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렇게 신앙이 잘못되었느냐? 이건요, 철학파들 중에는 여러 학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존주의 학파들이 있습니다.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서 확인되는 것,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을 이걸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지.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거 안 되지, 안 되지. 죽은 나사로가 동료 메인체로 무덤에서 나와서 걸어서 나왔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 그게 어떻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옆구리에 착으로 찔리고 대못에 박히고 틀림없이 죽은 예수인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야 사람은 이성이 있어. 우리가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 그냥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먹을 것 주게 했던 그 좋은 마음과 정성이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된다. 이걸 부활로 생각하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딱 지옥 갈 소리를 알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무덤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처럼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려올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우리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형벌의 장소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부활은 정신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고 또 더 중요한 건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가서 피 무덤을 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또 제자들도 가서 봤습니다. 엠마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가 죽고 나서 저 예루살렘에서 한 이렇게 25km 떨어진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20리길. 부활의 주님이 말씀을 풀어줍니다. 나중에 주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저들이 막 그냥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잡혀서 죽을 차례 아닙니까? 집에 들어가서 문고리 끌어잠그고 꽁꽁 숨어서 숨죽이고 있을 때 문이 닫혀 있는데 주님께서 휙 하고 들어왔습니다. 부활의 몸은요, 철벽이 막아도 이 세멘트 박아도 막히지 않습니다. 그냥 통과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통과해요. 쫙 나타나서 의심하는 베드로한테 나 옆구리 한번 쳐다봐라. 이 대못에 박힌 손자국을 쳐다봐라. 그리고 보여주매 도마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갈릴리에 가서 에라 이제 예수도 죽었고 우리는 이제 땡이다 그러고 다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해변에 가셔서 음식을 같이 드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보여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여 제자가 보는 가운데서 마지막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이름을 증거하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너희가 가라. 어디로? 온 세계로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와 선교에 대한 대명령을 남기시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두둥실 떠올라서 구름 속으로 올라갈 때
500여 명이 쳐다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제일 근거 있고 과학적인 역사책이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이에요. 어떤 거 성경에서 다 기록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유대인입니다. 요세푸스는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평생에 병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요세푸스 역사학자의 책에는 사도 바울은 간질과 안질, 눈병을 가지고 살았다. 여러분, 간질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이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나아요. 예, 이 굿옷을 벗어서 환자한테 올리면 귀신들이 막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잘못하면 예수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나면 자기는 간질병 환자 그리고 눈 뒤집어지고 급부 흘리고 쓰러지는 거죠. 절대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그냥 가슴에다 큰 대목가시를 박아놨습니다. 꼼짝없이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좌우지간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마다 다 뺄 수 없는 가시들이 박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그 살아계실 때 가서 간증했잖아요. 자기는 30대 교회가 막 그냥 불광동에 있다가 여기 서대문 들어와서 막 3,000명씩 막 교인들이 나오는데 막 바글바글 하는데, 자기는 몸에 심장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뭐 당이 최고치로 올라가고 해서요, 소변 자체가 보는지도 안 보는지도 몰랐대. 설교 끝나고 나면 자기 구두에 소변이 그냥 흥건하니 아주 그냥 신발에 가득히 자기 소변이 담겨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가 오줌 싼 줄도 몰랐대.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막 교회가 붕대니까 붕이 오라고 부르는데 가면 제일 먼저 챙긴 게 평생에 기저귀를 챙기고 외국 집회를 가고 했답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덩치도 이렇게 크고 키도 크고 말씀도 잘 전하고, 그 목사님이 여러분 맨날 기저귀 차고 그렇게 중병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평생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스를 박아서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안 되고 목사로 남도록 그렇게 끌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인 동시에 역사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예수를 부활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의심없이 믿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뭐냐?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제대로 예수 믿기 전까지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죄는 다 회개하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으시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인생의 문제는요,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오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갖다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무리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병들이 있어요. 예.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소경입니다. 안전병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네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게 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평생 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예수 믿기 전에 옛날 10년 20년에 저 쥐었던 거 쳐가지고 다 회개하고 주님은 용서하셨는데 맨날 나는 생각할 때 아이고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요,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그럼 나는 목사 안 하고 내려가야 돼. 다 목사고 장로고 직분 내려놓고 다 그만둬야 돼요. 왜? 십자가의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가 본질입니다. 모든 죄를 주님은 기억지도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정은이가 사람을 갖다 여러분 수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합치면요 한 1000만 명은 죽이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무릎 꿇고 우리처럼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여기 오면 저 패서 죽이겠습니까? 간증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내죄나 주죄나 똑같아요. 우리 볼 때는 크고 적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아요. 오면 2시간 시간 줘서 간증하라고 그래. 뭔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사람 몇 명을 죽였는지. 나쁜 자식. 그래도 그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냐? 부활이 뭐냐? 죽음은 절망이고 낭망이고 낙심이에요. 다시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잖아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공격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을 가로막는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보면 주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질병 육체의 질고를 주님이 담당을 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 때 병이 누구든지 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모든 노인들이 이제 다 은퇴하고 이제 아파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또 끓여서 그냥 몸에 좋은 걸 먹고 그 다음 또 뭐 그냥 이렇게 뭐 데운 거 뭐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 제일 먼저 한의원에 가서 춤 맞고 다리 덜덜덜덜 하고 그 다음 또 어디 가서 내과 갔다가 또 외과 들렀다가 하루 종일 병원 갔다 오는 게 일과였습니다. 거의 여러분 70대 중반 넘어가 80대 가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하루에 약 3번 챙겨 먹고 병원으로 한 방으로 침 맞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안 그럴 사람이 여러분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그렇게 인생이 마감이 되어 갑니다. 그때 우리가 사람한테 병원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쇠로 만들어도 70년 80년 쓰고 나면 다 닳아서 다시 보링을 하든지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살덩어리 이거 조금만 부닥치면 찔리고 피나고 이건 연약한 존재예요. 뼈도 뚝 벌어지고 말이죠. 신경 하나 다치면 마비가 되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이런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이 믿음을 가지고 질병도 당당하게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질병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묶여있고 풀리지 아니하고 막혀있고 뚫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당당하게 뚫고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처녀 총각들 결혼의 문제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조금 남들보다 늦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나이가 우리 또래는 빠른 나이가 아니에요. 3자를 달면 빠른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장가 보내주십니까? 동굴에서 금식하면서. 근데 다 때 되면 나타나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자는 좋은 놈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가 치가집 교회 나주교회를 갔더니요, 사모님이 날 보더니 어메 갱이야 어디서 좋은 놈을 데리고 왔나. 나보고 계속 끝날 때가 좋은 놈. 그래서 내가 여자는 그래요. 하나님 좋은 놈 준비시켜 주세요. 좀. 남자는 공주 같은 나가신 뭘 좀 준비시켜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제가 뭐 바울이건데 짝이 없길래 신부할 사람 아니잖아요. 짝이 있어.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기도하셔서 좋은 놈 만날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주 같은 양반 만날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 십자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당당하게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새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또 어떤 분은 그래요. 한 사람하고 나면 이렇게 선풍기 한번 안 보여줍니까, 장로님? 선풍기 나옵니까? 한번 틀어보세요. 한 개만 받고, 그럼 나는 한 명만 하고 그만둘 걸. 아니, 하시면 또 다른 선물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옵니까? 하나 또 있을 텐데. 지금 외국에다가 수입품 주문해놨습니다. 이제 들어오면 6월 첫 주쯤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고요. 세워놓고 스탠드형입니다. 타워형? 63빌딩이라고 생각하시고 타워형 선풍기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